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상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논문을 좀 살펴보면서 웬만하면 좀, 개신교의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에 기반하고 성경에 있는 절대 주권에 복종하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피앙세 린 교수는요, 원래 퓨리탄 세미나리 인 버밍엄이라는 그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퓨리탄 안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논문들을, 조직신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냈고,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또 제 논문도 그 사람한테 공짜로 줬고요. 과연 어떤 게 더 비쌀까, 뭐 중요할까,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오늘 볼 논문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자,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나? 원래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원래 영어 제목, 논문 제목은요, Who is God's covenant given up? 이라는 개념이에요. 직역한다면 누구에게 계약은 존재하는가? 누구에게 계약은 given up, 주어진 상태가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직역하면.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그냥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 책은 나올 거예요. 제가 또 어저께도 또 땡겨서 내서라도 빨리 해. 네, 해줄게요. 책 내줄게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책 나올게요. 알았어요. 그만 좀 하라고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지금 제가, 책 좀 내달라고 지금 자꾸 그렇게, 어휴. 정말, 이 교수진들이 그렇게 집요한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분, 저 집요해요? 저는 안 그렇죠. 다행이다. 진짜.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자, 어찌됐건 이분이 어디에 있을 때 쓴 논문이냐면요, Puritan Seminary in Birmingham이라고 하는 버밍엄 신학교에 있을 때, 쓴 논문이에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제가 번역해서 책을 내겠냐고 허락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뭐라 그러지, 이거를 무슨 판이라 그러지? 무슨 권 있잖아. 상권? 아무튼 무슨 권이 저한테 있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거는 제가 책 내더라도, 버밍엄 퓨리탄, 린 교수님 내에, 그게, 판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판권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말 한번 봅시다. 들어가는 말은 제가 쓴 거예요. 들어가는 말은 제가 쓴 겁니다. 자, 이 글은 영국의 퓨리탄 세미나리 인 버밍엄의 피앙세 린 교수의 글을 대부분 인용하고, 고고학을 통하여 신해산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의 조건을 살펴본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피앙세 린의 글에다가 제 고고학을 입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많은 크리스천은 신해산 언약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요,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다고 여기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참 멍청하죠. 예. 실수, 이거 잘라야 돼? 아니.
자, 우리에게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의를 받았다고 여기는 칼바르트식의 신알레고리 사고가 팽배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사고가 기독교 전체를 잠식하였기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자를 이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도록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진짜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피앙세리는요.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보편적인 믿음이 아닌 뭐요? 커버래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에요. 그 특별 은총으로 인하여 주어진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여전히 신학교와 강연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뭐라고요? 아담부터 이어지는 언약과 그리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및 출 이집트 세대에게 주어진 시내산 언약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립해서 설교로 목회자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조직신학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조직신학이 정립이 안 되는데 목사 안수 도대체 왜 주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 유명하다고 막 하는 막 커다란 교회의 목사들이 대부분 다 조직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어. 강남의 모 교회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저한테 메일 왔어요. 뭐라고?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독자가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시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은혜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 사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저자가 그러면 여러분 글을 왜 써요? 독자들 지멋대로 생각하면서 지멋대로 할 거면. 기가 막혀서 진짜. 아유. 됐나요? 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상 그리고 철학을 초월한 진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요?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요. 철학을 초월해야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철학이라는 자체가 사전적 용어로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걸 초월해야 진리인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접니다. 조직신학자 피앙세 린의 글을 대부분 인용해서 시내산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가, 시내산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라고 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요셉 이후의 세대들과 출 이집트기에 연관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뭐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진리요. 뭘 초월한? 철학을 초월한. 철학을 초월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고고학을 좀 많이 인용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모세오경, 특히 출 이집트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다시요. 의도적으로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신이 쓴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초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 알리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왜요? 아담의 언약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BS 차일드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했는데, BS 차일드는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에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언약. 노아의 이야기도, 노아의 그 언약도 에덴 언약의 연속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초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가장 우선시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세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에덴 언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지극히 지금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으로 피앙세가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조직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된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떠나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서? 지진.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이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죠. 예. 그거를 발견한 팀이 누구라고요? 피츠 팀이요. 그렇죠? 예.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초를 쌓은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모세가 가장 먼저 알리려고 했던 첫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교회가 자꾸 세상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세례교인 헌금도 막 함부로 막 내라 그러고. 그렇죠?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적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적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적일 수 있을까요? 목요일 날 만난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이다.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면 장로님, 권사님인데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나도 믿음이 없지만 나조차도 우리 부모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는 게 느껴진다. 이제 나도 내 나이가 40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 우리 고건사님하고 참 친한 분인데 왜 그러면 믿음이 없을까요?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장로님 왜 믿음이 생기셨어요?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것을 담지 마라. 그곳에 가서도 그들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그 언약의 기초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신명기까지요. 네, 성경 해석학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지만 일단은 이것이 조직신학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예, 그걸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또 보자고요, 그러면. 자, 족장시대라 불리는 혈연체계의 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 즉 에덴 동산의 처음 시작처럼 죄 감염에서 보호되어야 했다. 아멘. 맞죠? 죄는 뭘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우리 배경지식.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죄는 출발한다 그랬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래 죄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원래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만 자꾸 치우치면 자꾸 뭐가 돼요? 도덕책이지 뭐야.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물론
아브라함이 세운 그 나라도 완벽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피앙세는 얘기해요. 맞아요? 또한 야훼 하나님은 그 전처럼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을 행하실 정도로 부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젠 하나님이 작전을 바꿨어요. 다시 갖다 두는 방법으로. 그죠? 이집트로 도망가면 다시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피앙세리는 얘기해요. 방법을 바꾼 걸로. 말 안 들어. 에이, 저쪽에 있으니까 제가 자꾸 저러는 것 같아. 끄집어내. 끄집어내가지고선 여기다 갖다 놓는다 이거야. 그게 피앙세린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칼빈이 말한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은 뭐의 기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오늘 다 했네. 맞아요. 다 했어요. 이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게.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예요? 견인이야. 견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견인. 그쵸?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공장 가면은 깨끗하게 고쳐낼 수 있어. 그래서 자동차처럼 살 수 있어요. 자동차처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나라 말 참 힘들다.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편리하게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고장난 차를 어디로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견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서 새롭게 열린 그 시대는 태어나는 자녀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능동적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능동적 역사라는 이 개념을 피앙세가 쓴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견인해서 갖다 놨지만 얘네들이 맛보니까 뭘 알은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다는 걸 깨달았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구원이 적극적으로 성취되는 방향성이 열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이 되니까, 자,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조직신학에서 가장 기본 원리니까, 견인이 되니까 능동적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방향성이 생겼어요. 이게 조직신학 원리예요. 그럼 성경신학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 해석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칸 한 칸씩 띄워놨죠? 제 책에다가, 그죠? 이게 단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이것은이라고, 왜 이것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뭘 설명하고 싶어서? 방향성, 맞아요. 방향성이에요. 예,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방향성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죠? 능동적 사고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두 가지. 그러니까 땅의 씨에 대한 그 언약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연 혹은 역사의 도전에 늘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됐나요? 아휴,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셨는데도 왜 자꾸 저리로 가? 여러분 인생 그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50이 되니 알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열심을 내고 막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막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뭐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그쵸?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막 있잖아요. 이걸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죄성. 예. 됐어. 그 죄성으로 한 번씩 꼭 넘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약속된 땅이지만 죽은 자를 묻을 곳이 없어서 돈을 주고 장사를 해야 했고, 기근과 같은 자연적 재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왜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예요? 절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절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또한 여자들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불임과 씨름이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였어요? 엄청난 수치였고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져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었죠? 오늘날에도 왕따가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때도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냥 왕따가 아니야. 이짐의 수준도 아니야. 그냥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도 여러분 낮에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원래 저녁에 뜨는 거예요, 물. 그죠? 그 태양볕에 물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해코지 당할까 봐. 근데 그 해코지 당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딱 듣고서는 기뻐 날뛰면서 막 뭐라 그래요? 막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 거는 염려도 안 되나 봐. 내가 그 선인을 만났어요.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왜 점점점 성경 해석하게 돼버리지? 조직신학인데, 그죠? 자, 조직신학, 한번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저자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상태를 언급하면서 창세기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설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견인해 가신다. 그 죄성으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쌓는 것.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쌓는 것.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어저께 우리 수연이 좀 혼냈어요. 근데 수연이가 잘못해서 혼낸 거는 아니고요. 수연이가 당당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혼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연이가 미워서 그렇게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또 봅시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후손들의 다음 체계를 전개하는 이들이 적어도 몇 명이요? 예, 적어도 70명이라고 제가 피앙세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70명은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족장의 나라였어요. 족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부족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과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명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피앙세가 쓴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창세기 46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명하고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설명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다 두시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다가 두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어요? 예, 어른으로 여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가고 존속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자꾸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워졌던 그 나라를 자꾸 멀리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됐나요? 요셉의 유언에 의해서도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인간의 노력, 예를 들어서 화폐로 사서 소유하게 된 가나안의 막벨라굴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영지 정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을 장사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크나안 그곳이다 라고 하고선 거길 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도 거길 갔었어야죠.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요. 고고학으로 바라봤을 때 성경 고고학자들의 여러 이제 그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요하네스 피터슨이라든지 데이비스 벤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출 이집트기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혹시 제가 영상으로 뭐 그거 안 보여줬나요? 출 이집트는 사실이었다 하면서 탐사 발굴하면서 그 홍해 바다 쭉 내려가 보니까 전차 봤죠? 예, 전차 바퀴도 발견되고 막 그랬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거 했던 사람이 데이비스 벤이에요. 예. 벤 데이비스인가? 벤 데이비스였나? 아무튼 그건 나중에. 자, 아무튼요. 400, 여러분 430년간 그렇게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죠? 근데 그 종살이의 원인은 결국 그곳이 좋았다는 거죠. 어디가요? 네, 세상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좋으면 계속해서 뭘로 변하죠? 국우파가 되죠. 파쇼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쇼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비판받는 거예요. 개신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걔네들은 개신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비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비판 안 받아요? 왜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학회는 자꾸 개척을 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 목사님 세상 봐요? 저는 참 희한한 게요. 우리 최 목사님 2004년에 만났나? 네, 그 정도. 네.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전 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에 전 놀래요. 제가 다른 교회 가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스톱시.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갈까봐 못 가겠대잖아요. 이게 현실이 되면 될까요? 안 되죠. 파쇼들의 지금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뭐 특검에서 김정환이랑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됐죠? 정말 어렵다. 쟤들 유튜브. 그죠? 자, 그래서 장차 그곳의 모든 이방인이 죄악으로 심판받아 그 땅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요셉을 통해서 약속했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이야기가 들려졌겠죠. 예, 피앙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기도 하고 피앙세가 말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무튼 모세는 그곳에서 작지만 장지를 남겨놓았던 이스라엘이 이것을 확인하였음을 창세기를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상 오늘 다 못하겠네.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은 다음 주에 할게요. 자, 또 봅시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뼈와 요셉의 해골이 같은 장소에서 합쳐지기까지 긴 시간과 간격이 소요되었어요. 자, 요셉까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파쇼들이 심호하는 교회들은 이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나 고고학자인데, 나 성경 해석학자인데.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하는 대답이 거의 열이면 한 8, 9은 그래요.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알아? 학문만 알지.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영역.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깝죠. 아무튼 이제 출이집트기는 땅에 대한 약속의 차원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아니잖아요, 거기. 제발 좀 나와. 430년간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도 거기서 못 나와. 그죠?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땅에 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갱신할 때까지 잠시 관심 밖으로 물러나 있다가 오직 시에 대한 약속이 관심의 대상임을 알게 되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따라해보세요. 가데스바니아. 그래요. 가데스바니아에서 드디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존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최 목사님이 작곡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다음 뭐였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다음 말씀 이게 핵심인데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리 이거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그 땅 이미 너에게 허락했던 거야. 니네가 가지 않고 종살이 했던 것뿐이야. 이걸 나타낸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파쇼들의 그 이기적인 집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기독교가요. 걔네들 개신교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걔네들은 개신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기독교의 파쇼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세상 것과 단절해야죠. 맞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여러분 30억씩 투자해서 럭셔리한 차 타고 다니고 성도들이 사줬다고 여러분 최소 100명이 넘는 교회는요 11조니 뭐니 헌금이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최소 100명이 넘으면 목사님 차들이 다 럭셔리예요. 좀 충격받았어요. 자, 다음.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재임하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 사람의 마지막 숫자였던 70인의 지도자. 그거 봐요. 피앙세도 70인의 지도자라 그러지 70명만 거기에 들어갔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출이집트기의 초반에 한 번 더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자꾸 이것에 대해서 확인시킬까요? 그만큼 일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않았다는 표현보단 전 포기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 신학교의 교수들, 특히 조직신학자들이라든지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래도 3세대 교수들이 강의를 한단 말이죠. 여러 신학교에서. 그런데요, 그런 교수들의 말을 왜 안 듣고 파쇼 집단들의 말에 의거해서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도사고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들, 조직신학 교수들이랑 성경 해석학 교수들이 가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가요. 합동축도 그렇고 다 가요. 그래서 논문도 확인하고요. 그들이 쓰는 논문도 확인하고 그들이 하는 성경고사도 확인하고 조직신학적 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설교문도 다 확인해요. 근데 강도사 고시 인허만 받으면 왜 달라지는 걸까요? 그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또 봅시다. 오직 이 70명으로 마감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거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슨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까? 그렇죠. 아브라함. 그렇죠.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요? 모세가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